역대상 19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18장까지는 다윗의 전반기에 관한 이야기라면 19장부터는 후반기, 다윗의 후반기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의 내용이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들이 주로 전쟁사가 쭉 기록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암몬 그리고 아랍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19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8장에 보면 이미 암몬은 다윗에게 항복해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조공을 바치던 한운이라는 암몬의 왕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주변 나라, 옆에 나라 왕이 죽었으니까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절단이 가니까 이 암몬의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정탐하려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조문단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다윗이 암몬에 보낸 사절단을 이 한운의 이제 아버지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됐을 건 아니에요. 그 아들 왕이 이 자신의 신하들의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어요. 그 4절 나와요.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네. 그러니까 볼기 중간이란 무슨 얘기냐면 밑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바지를. 하체를 다 드러내도록. 수염을 다 깎고요. 그렇게 해서 사절단을 원래는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친절을 베푼 거죠, 그죠? 그 옆 나라에 더군다나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왕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는 그 죽은 왕의 아들 왕이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못 듣고 저거는 우리를 정탐하러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옷을 볼기까지 잘라가지고 창피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갔던 조문 사절단이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 그 여리고 성에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 수염이 다 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갔다가 옷이야 뭐 갈아입으면 되지만 수염이 다 깎였으니까 그 수염 깎았어도 뭐 요즘처럼 이렇게 면도기를 잘 깎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안을 주려고 잘랐으니까 얼마나 괴상망측하게 잘랐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나면 그럼 돌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에서 얘기를 듣기를 사절단이 우리가 보냈는데 다윗이 그 사절단을 들여오지 않고 여리고에 놔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다윗이 진짜 화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네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조금 있으면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에게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윗을 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을 쳐봐야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니 아람에 특사를 보내서 아람에다가 특사를 보내서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니네 군인 좀 빌려줘. 그래서 용병으로 아람 군인을 사옵니다. 그래서 아람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에게 쳐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암몬이 원래 다윗은 전쟁을 치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암몬이 잘못했고, 그래서 암몬이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다윗한테는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에 사람을 보내서 쉽게 얘기하면 용병을 사서 아람의 군대를 사서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싸운 게 10절에서부터예요. 10절에 그래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누구를 내보내느냐?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요압이 탁 나갑니다. 요압이 나가서 싸웁니다. 싸워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겼습니다. 자, 이겨서 이 암몬과 아람 용병들을 싹 끝장을 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람에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군인들을 니네가 다 죽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아람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물론 우리 용병으로 보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군인들을 다 죽인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람에 있는 아람에도 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람 쪽에도 그들이 다 힘을 모아서 아람 대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대연합군이 우리 군인을 니네가 죽여. 그래서 16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베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죠. 그래서 싹 끌고 나와요. 아람이 이제는 누구랑 전쟁이 치르게 됐냐면 아람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가느냐?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이깁니다. 그래서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진관 소박을 죽였어요. 군대 사령관, 아람의 군대 대사령관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람과 암몬이 이제 아람이 암몬을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이제 안 돕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고.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내용 간단하죠? 맨 처음에 누가요? 암몬이 왕이 죽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암몬이 잘못 판단해서 사절단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무슨 염탐꾼으로 생각하고 수염을 자르고 모욕을 줘서 쫓아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가 괜히 도둑이 제발저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다윗이 가만히 안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자. 그래서 군사를 일으켰고, 그래서 아람에게 용병을 사서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서 지죠. 아람 군대도 죽으니까 이번엔 아람이 우리 군대가 죽었어 그러면서 또 확 다 입고 나와서 이번에 또 거기도 다 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19장, 20장 계속 이 하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전쟁사가 많이 나와요. 전쟁사. 이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운영이 됐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죠. 교훈. 첫째는 자,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의 용병을 사서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암몬도 엄청난 국가예요. 대국가죠. 큰 나라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용병을 사왔으니까 아람에서 용병으로 이 암몬과 같이 합친 이 군대는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고 말 그대로 훈련받은 특공대겠죠.
우리나라도 어디에 군대를 파견하면, 누구를 파견하겠습니까? 잘 못 싸우는 저기 방위병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특전사 해병대 보냅니까? 월남전에도 우리 맹호부대 가고 해병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용병이 파병이 된다는 거는 그 용병들은 다 그나마 그 아람에서 잘 싸우는 나름대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군사들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암몬 군대와 이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람 군대는 엄청나게 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그 군대하고 그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기껏해야 언제 이 군대가 형성이 된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 때는 국가의 정예 군사가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각 지파별로 모아서 나가서 싸웠단 말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무엘 상하는데 거기 보면 이 블레셋은 철을 갖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철이 없어가지고 돈 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서 싸우잖아요. 그 뭐 갖고 싸워요? 꽃갱이 뭐 이런 거 갖고 나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울왕 때만 해도 군사가 그렇게 정예 군인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향토 예비군 정도,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 때부터 드디어 군사 조직이 정확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군사가 만들어지고 국가에, 우리처럼 말하면 그 나라의 국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국군이 없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국군은 그러면 계속해서 전쟁만 치르는 군인이냐? 아니고, 전쟁이 있기 전엔 다 뭐 해요? 다 농사 짓고 양치고 다 살다가,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군인으로 다 불려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군사란 말이죠. 물론 정예 군사가 얼마는 있지만 그 정예 군사를 가지고는 절대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죠. 또 이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을 다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훈련을 받은 특공대도 아니고, 정말 수준을 비교해 보면 암몬과 아람 군대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아주 연약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누구에게 의지하고 싸움을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이, 암몬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우리를 쳐들어올까봐 뭐 했어요? 두려워서 싸움에 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한 대 쳐 박을까봐, 이왕 한 대 맞을 거 나도 한 대 때리고라도 맞자. 그리고 나가서 싸움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나오면서부터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군사력이나 군대 규모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없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그들은 이 전쟁에 나올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렇게 말해요. 즉 이들은 나와서 뭐 때문에 싸우느냐? 우리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읍들을 지키기 위해서. 즉 이들은 정확하게 싸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암몬은 다윗이 쳐들어올까봐 나와 싸운 거고, 이스라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군대와 목적이 없이 두려움으로 나와서 싸운 군대가 싸우면 아무리 힘이 약해 보여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명량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영화. 거기서 무슨 장면이 제일 멋있던가요? 어떤 장면이 기억나요? 거기 우리나라는 배가 12척이 있고 저기는 300
배가 있죠. 그런데 그 영화 가만히 보시면 12척이 싸울 때는 얼마 안 돼요. 맨 처음에 몇 대 몇으로 싸웁니까? 1대 100이죠. 이순신 장군 배 혼자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배도 저 뒤에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왜? 감히 저 군대하고 우리랑 붙어봐야 우리가 질 거라고 두려워서 저 뒤에 빠져 있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싸우고 있어요? 이순신만 싸우죠.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길 방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 딱 이런 말 하죠. 두려움을 뭘로만 바꾼다면? 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그래서 혼자 다 둘러싸인 일본 군함 안에서 혼자 막 싸웁니다.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일본 배를 다 막 침몰시키고 막 다 싸워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우리나라 배가 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다 이기는데?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명량.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지죠. 네. 왜? 지금은 직접 이렇게 얼굴 맞대고 안 싸우잖아요. 지금 얼굴 맞대고 싸워요? 지금 얼굴 맞대고 싸우는 건 구식이에요. 누가 얼굴 맞대고 싸워요? 비행기 타고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여기서 미사일 푹 쏘고 끝나는 거지. 옛날처럼 무슨 총 들고 군인들이 가가지고 싸우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그때는 무슨 싸움이었느냐?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거예요. 얼굴을 맞다고 쉽게 하면 백병전. 얼굴을 맞대고 싸운다고요. 그러면 상대편을 딱 보니까 제가 이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나는 자신감이 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 10명과 자신감이 있는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붙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과 요압의 싸움도 똑같았어요. 이 요압 장군의 군대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는 싸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을 구하자. 우리 국민들을 지키자. 하나님의 성읍을 지켜내자. 그런 단단한 목적을 갖고 나왔고 암몬은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암몬과 아람 군대는 암몬도 대단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군대고 아람도 용병으로 왔으니까 엄청난 강한 군사겠지만 그러나 뭐가 없을까요? 일체감이 없겠죠. 일체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명에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우리한테 원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들을 천군이라고 불렀어요. 천군. 어쨌든 명나라 군대가 이 땅에 다 옵니다. 그 명나라 군대가 이 땅에 왔을 때 이제 그 원군을 보내준 거죠. 그 원군으로 온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성씨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그때 도와주러 왔다가 이렇게 정착한 분들 중에 많습니다. 네. 어쨌건 하여튼 그때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원군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면 명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싸우면 명나라 군대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명나라 군대가 몇 번이나 이겼을까요? 임진왜란 전체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 싸울 이유가 없어요. 명나라 군대. 네? 명나라 장군이 얼마나 웃겼냐면요. 돈 받아먹고 이순신 장군이 어디 있는지 이순신 장군 작전이나 이런 거 일본에다 다 알려줬어요. 네? 일본에서 돈 가서 다 이렇게 뇌물 바치면서 그저 이순신 좀 뒤로 물러가게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명나라 장군이 그때 대원수였거든요. 진윤이라는 사람이 다 넘겨줍니다. 다. 작전 계획, 지금 군사 배치 어떻게 하고 있나 다 넘겨줘요. 돈 받고. 일본군 돈 받고. 그러니 걔네가 나가서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싸우죠. 그러니까 명나라와 조선 군대가 연합이 되어서 일본군하고 싸울 때도 막 싸우는 척 하다가 명나라 군사는 어떻게 할까요? 뒤로 슬슬 빠지고 우리나라 군사만 싸우다가 죽고
조금 싸우다가 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 계속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암몬과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군도 왜 싸우는지 목적도 모르고 나왔고, 아람 군대는 돈 받고 나왔는데, 그 돈 받고 나온 사람이 죽으러 나왔겠습니까? 그 뒤로 손손손손 밀리죠. 전쟁에는 작전 지휘 체계가 딱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죠.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죠. 그와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누가 명령합니까? 요압이 딱 명하면 쫙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공대를 보내서, 이건 누가 통솔을 했냐면 요압이 직접 통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겼겠죠. 이게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를 봐요.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는 뭐와 싸웁니까? 영적인 싸움들을 하죠. 이단들과 싸우고, 세상 물질과 싸우고, 세상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우리 싸우죠. 싸움은 싸워야죠. 그 싸울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전략이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첫 번째, 누구를 의지하고 싸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자.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싸우는 목적을 분명히 하자. 마귀가 두려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아람과 싸울 때 하나님의 성읍, 우리 백성을 지키자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 뭐하라 그랬습니까? 이겨라 그랬어요. 그죠? 악한데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싸우면 우리는 사단도 마귀도 이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 번째, 좋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좋은 군사는 지휘체계가 이렇게 딱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 대장 되시니, 그죠? 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에 따라? 지휘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 싸우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죠? 말씀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은 우리 김명희 성도님처럼 몸이 불편하신 약하신 분들은 병마와도 싸워야 하고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싸움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꿈꾸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조금 싸워서 이기는 것 같으면 금방 또 콕콕 꼬라져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에이 안돼 이랬다가 또 다시 아니야 또 싸우고 에이 안돼 포기하고 매일 그렇게 싸운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포기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더 이상 나는 내게 아니고 나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어떨 때는 포기하는 게 더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편할 수 있어요. 네? 그냥 확 죽어버리면 제일 편하지 뭐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확 죽으면 천국 가는데. 네? 그냥 확 죽어버리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말라요. 죽어도 살으래요.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포기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왜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싸우는 목적이 분명해요. 내 문제면 까짓 거 쳐두구만. 또는 치면 어때? 또는 안 싸우면 어때? 네? 우리 김명희 성도님 내 몸인데 그냥 죽으나 말거나 내 맘이지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런데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몸이라고요? 하나님 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포기하는데 누구 맘대로 너 포기해. 싸워. 믿음으로 싸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워. 언제까지? 내가 부를 때까지 싸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구 맘대로 포기해. 나는 포기 안 했는데 내가 포기할 때까지 너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 우리 그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느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왜 우리 싸워야 되느냐? 난 하나님의 거니까. 왜 우리 싸워야 되느냐? 그 싸움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영광,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이유는 오늘 요압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평안함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만족감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싸울 때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검.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그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 여러분, 우리가 그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히 이깁니까? 이기지 않을까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긴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만 하시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승리의 기록들을 성경에 남겨놨어요. 봐라, 이렇게 해서 이기지 않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질 것 같은 싸움이었잖아. 근데 이기지 않니?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그 방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싸움이지만 정작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우리가 싸우지만 결국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를 통해 싸우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